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 건강과 마음과 정성과 발걸음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로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시고 만배로 갚아주시며 100배 60배 결실하는 귀한 예물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서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부럽게 하시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6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26장 1절로 15절입니다. 26장 1절 제가 읽고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을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슬프도소이다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과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들의 삶의 일부분 혹은 전부였습니다. 누가 오든 누가 어떻게 자기들의 삶을 방해하든 성전에서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제사만 드릴 수 있으면 다 괜찮다. 이게 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심지어 학자들은 이것을 성전 불패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성전만 잘 지키고 있으면, 성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절대 누구도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침략할 수 없고, 침략해도 우리는 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 어떻게 잘 들어보면 괜찮은 생각 같지 않나요? 좋은 생각 같지 않나요? 그런데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리로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보다 우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전 자체가 그들에게 더 귀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성전을 헐라, 그랬더니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오래오래 지은 건데 사흘 만에 이걸 다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두시고 마음에 합하여서 다윗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고, 성전도 하나님 원하셨던, 처음부터 원하셨던 자리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은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이나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일월성신이나 하늘의 권능들이나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그런 것들을 섬기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와 이것이 무엇을 만들어 놓고 너희 손으로 만들어 놓고 또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일월성신, 해나 별이나 달이나 그 어떤 것을 보고도 나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말씀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이는 걸 자꾸 쫓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도 말씀입니다. 죄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지금 오늘 26장 이전에 예레미야서 2장부터 25장까지 12편의 설교를 쫙 하고 나서 오늘 26장에 작정하고 성전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작정하고냐면 성전을 모독하면 어떻게 됐죠? 예수님 성전 모독죄 이런 걸 적용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선, 유대에선 죽일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럼 오늘 예레미야도 성전에서 이렇게 선언한다는 것은 잡혀서 죽음을 각오한 날입니다. 마지막 뒤에 가서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14절에 보면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 의견이 내가 죽을 만한 법을 어겼고 율법을 어겼고 죽을 만한 죄를 지었으면 죽여라. 그러나 너희가 오늘 날 죽이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이고 또 죄 없는 피를 흘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오늘 성전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뭘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신봉하고 있는 이 성전 불패 사상은 틀렸다. 성전을 아무리 지키고 있고 붙잡고 있어도 너희는 망할 것이다.
여러분 듣기 싫은 말 하면 어때요? 듣기 좋은 말도 자꾸 들으면 듣기 싫다는데 듣기 싫은 말 하면 듣기 싫죠. 망한다는데, 이 민족이 망한다는데. 예레미야 하고 싶어서 자기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시키시니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시키시니까 그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너희가 죄지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 여러분 죄와 죄가 아닌 것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을 딱 들었을 때 죄와 죄가 아닌 것의 차이는 너무너무 명백하면서도 아주 작은 차이예요. 죄를 지은 것은 우리가 다 공통입니다. 우리는 다 그러죠. 그 하와가 거기서 따먹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 고생은 안 하고 살 텐데, 진짜 아담은 왜 그렇게 얼른 잘못했다고 빌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내가 거기 있었으면 안 따먹었을 텐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거든요.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죄가 아닌 거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뜻에서 벗어나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는 거는 우리도 똑같이 먹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숨었다. 이게 죄예요. 우리가 막 이제 둘이 셋이 이렇게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막 남의 얘기 뒷담화를 하잖아요. 막 하다가 어떻게 그 사람 딱 나타나면 어떻게? 입을 딱 다물고 못 본 척하고 눈을 못 마주쳐요. 금방 욕한 사람이 나타났어.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더니 나타났어. 그러면 입도 다물고 눈도 못 마주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낯빛을 보는 것이 부끄러움. 죄는 부끄러운 거예요. 죄는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담이 헐어졌어. 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을 통해서 해결받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떳떳해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의인이에요. 다시, 예배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어서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타나시면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낯빛을 피하는 것이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낯빛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빛을 우리에게 향하실 때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죄가 아닌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나오고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면 그런 사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4절 이하에 보니까 성전이 이 실로같이 되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는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우리가 엘가나를 잘 기억합니다. 사무엘 아버지요. 그러면 실로로 가서 해마다 그곳에서 예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어떻게 황폐하게, 누가 짓밟았어요? 블레셋이 짓밟혔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처소였어요. 분명히 성전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 의해서 점령당했고 짓밟혔어요.
그렇다면 이 성전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 곳이 되면 똑같이 될 수 있다. 자, 이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낯빛이 머무는 곳,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낯빛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건데,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26장의 설교는 성전에서 설교하니까 누구에게 설교하라고 그러냐면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라. 누구에게 전하래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래도 최소한 예배하는 자예요. 최소한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도 들을 수 있어요. 늘 어때요? 우리가 일찍 나오는 사람이 어때요? 지각하지 말라 소리 들어요. 자, 일찍 나왔는데, 잘 나왔는데 지각하지 말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정작 지각한 사람들은 어때요? 한참 예배 중이고 찬송 중이고 설교 중이셔서 지각하지 말라 소리를 못 들어요. 진짜 들어야 될 사람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이 모든 성읍에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만 그나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떠났다, 돌이켜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듣는다, 또 그 회개해라, 또 잘못했다, 이런 말을 듣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 듣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나마 성전 안에 와서, 그나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여기 보니까 모든 말,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하나도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 말씀도 이제 창세기로 가면 똑같이 알 수 있어요. 사단이 뱀을 꼬드겨서 뱀이 하와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산의 실과를 뭐라 그래요? 먹지 말라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래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자, 언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더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했죠. 그 다음에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어떻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뺐어요. 정령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죽을지도 몰라 자기 유리한 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감하지 말고.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난 죽는다, 잡혀가서 죽는다. 그런데 감하지 말고 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니들 손에 있으니까 너희들 마음에 좋을 대로 해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으니 내 할 일을 다 했다. 사명을 다 했다. 그러니 나는 떳떳하다.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 나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다 전했다. 온전한 말씀을 전했다. 뺀 거 없고 더한 거 없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대로의 말씀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이 말을 전함으로써 난 너희들의 원수가 되고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떤 사람도 그래, 예수님 안 믿고 어디 종교에 가면 다 똑같이 결국은 착한 일 하자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에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혹시 돌이키면, 죄에 대해서 지각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으면 용서해 주실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쨌든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또 13절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길과 행위 어떻게? 하나님 명령하신 걸 안 지켜. 가난한 사람, 돌봐줘야 될 사람 다 그냥 착취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마음대로 그렇게 해놓고, 그래놓고는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니까 우리는 괜찮아. 밖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성전에서 예배드리니까 괜찮아. 그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하며. 하나님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은 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라고 한 게 아니라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나타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라. 하나님을 보이게 해달라. 뭐 대단한 성전을 지어서 대단한 무슨 어떤 우상을 지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라가 아니라 그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이는 우리, 하나님 만드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자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전 자체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 섬기는 곳이 아니라 이 자체가 우상이 되어 하나님보다 더 앞서버린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겁니다. 너희가 근처에 11조와 모든 외식과 모든 거칠애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 속에 있는 알맹이는 다 버렸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은 다 버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여전히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돌이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시리라. 우리는 그걸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요. 아는 만큼 어떤 말이 들리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겸손히 자복하고 뉘우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대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마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전하되 감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만 귀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시면 하나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혹시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재앙의 뜻을 돌이키리라 하신 것처럼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온전히 청종하라.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고 요건 내가 듣기 힘드니까 안 듣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다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능력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아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도 빼뜨리지 말고 온전한 말씀으로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혹시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를 다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준비하고 작정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우리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과 우리 주변의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두 공동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